여러분, 힘든 세상 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자식과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 다 날아가니까 둥지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남편과 아내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자식에게 하는 거 남자에게 반에 반만 잘하셔도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자식은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또 이 속에는 또 나도 돈 벌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빈 둥지 증후군, 다 자식도 날아가고 나중에 애롭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사업만 바라보고 뛰는 사람이 있고 성공만 바라보고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자기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다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뛰었는가 후회하기도 해요. 요새 나오는 책 중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내가 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쳐다보잖아요. 돈 벌게 돼 있어요. 돈에 목숨 걸고 평생 뛰다 보면 정말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가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 계속 애들이 목숨 걸잖아요. 정말 가수가 됩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갖고 싶습니까? 집에다 사진 한 장 걸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언덕 위에 한 집 하나 꼭 지어서 살 것이다. 살 수 있어요.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까지 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새겨 드려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소유로 만족해 하는 존재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라면 나이 들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행복해하는 존재,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손을 잡아준 분이 누굽니까? 자식도 아니고 식구도 아닙니다. 내 사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으로 만족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도 하나님이 시시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허무하다. 오늘 찬송가 102장 보셨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와요. 세상 명예, 행복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매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2019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놨어요. 표어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올해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감으로 어떤 은총과 평강을 누리는지 여러분 직접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원조란 뜻입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순종과 행함입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입에 그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믿음을 보이셨는가? 그게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딱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께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한지 안 한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나님이 정말로 붙들어 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관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분. 여러분, 이 사람들 관계에도 못 믿을 관계는 항상 확인 들어갑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도 내가 보기에는 남자는 여자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잘 안 믿는 것 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하니까 살지. 그걸 왜 확인하려고 그러냐고. 그렇죠. 여자는 늘 물어봐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하여튼 어떤 여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남자가 사랑해 했더니 참 내가 보기에 정신 나간 아줌마예요. 아이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찌 듣기는 좋네.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예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의처증과 어부증입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의사도 잘 못 고쳐줍니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화하든 예출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 그쪽으로 포커스 맞춰버립니다. 결국은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가 살아왔잖아요. 묻지 마세요. 그냥 여보 나 사랑해? 물을 필요 없고 하고 싶은 자기가 먼저 하세요.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나 사랑합니다. 학습을 위해서 여기 여자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요. 여자가 없나요 우리 교회 지금? 다시 한번 여자들만 여보 나 사랑합니다. 아 그렇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안 들려요? 저것도 여자 심리야.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인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믿음은요, 확인하거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드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걸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는가? 너가 당하는 일을 봐라.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냐? 속삭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청소년 때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제로 시험 들었느냐? 내게 어떻게 보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한 거 있냐?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도 아니고 1, 2년밖에 안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응답 안 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교회 가다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도 없는데 속았구나. 대성 통과하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2, 3년 동안 그런 영적 전쟁, 의심, 원망, 불신앙, 그 불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3년 동안 딱 이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두 번째 우리를 흔든 게 뭔지 아세요? 또 귀에 속삭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가 이렇게 됐니?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아무리 성경 안 읽어도 두 가지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 형편과 내 믿음과 삶이 곤두박질 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나는 사람, 제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심돼요. 뭘 보여드릴까요? 내 뒤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죠. 보세요.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보시라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까지 기도 몇 개 응답되고 안 되고 삶의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소한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 그리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뒤에 나오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바라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아시죠? 어떤 즐거움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내다보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기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부모님들이 그 가정 고생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지납니까? 그러나 자식이 잘 되게만 하면야 고생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켜서 부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면서 교만했던 것도 위험한 일이고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무너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치료하고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복음성가 아실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을 난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괴로울 때 예수님 쳐다보기 바랍니다. 슬플 때, 힘이 없고 낙심될 때 능력의 주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기 복음성가 보면 자기만 이렇게 주님을 쳐다본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면요.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 거기에는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러 가신 겁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으면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물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쳐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가 침몰하는데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막상 혼자 딱 세상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혼자 세상 떠난 거 아니죠. 누가 우리를 모시러 옵니까? 천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일터가 무너져요. 두렵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침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소리치죠. 이제 딱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죠. 제자들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게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요 믿음이 딱 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잠에서 깨어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잔잔하라 그럽니다. 순간 파도가 잔잔해져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2019년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즉시 예수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한 30년 전에 청년 때 믿음의 카드를 한 장 산 적이 있는데 그 카드에 그 새겨진 문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조그만 예쁜 카드에 믿음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면 즉시 예수님을 쳐다보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난 너무너무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즉시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풍파가 일어납니까? 진짜 하나님 믿기 싫다. 나는 왜 이렇게 운 때도 없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면 즉시 예수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몇 주 전에 강릉 펜션에 그 보일러 무슨 연통이가 뭐 사고 나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10일 전에 그 투숙했던 사람을 멀쩡히 즐기다 갔고 이 학생들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일 일이 우리는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환자는 몰라도 정신과의 환자는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흉기를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진짜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한 27장 1절 말씀 새겨드려야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2019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 우리 방패와 산성이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일터, 내 건강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의사의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 시한부 인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한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시한부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면 초가에 있는 인생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거기 살 길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받아요.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강춘자 집사님, 그 남편 때문에 제가 몇 번 신방 가다 못 가다가 어제 갔어요. 뭐 침상에 누워 있어요. 못 움직여요. 제가 갈 때마다 전도했는데 어제도 가서 전도했더니 미리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지옥 갈 거예요. 속으로 어쭈구리.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거예요. 말 안 해도 지옥 가요. 나 그랬어. 예수님 모르면 지옥 그냥 갑니다. 갈 거예요. 안 해도 가요. 그리고 지옥이요?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그 얼마나 무서운 불구덩이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성냥불에 조금만 데워도 어떻게 합니까? 팍 뛰죠. 아, 뜨거워! 불구덩이요. 들어가고 싶으세요? 갑자기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인생 3번 삽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삽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는 얼마밖에 못 살아요? 10달. 더 이상 안 나오면 의사가 칼 들고 갑니다. 여기 지금 칼 들은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칼 들고 간다니까요. 안 나오면. 그거 못 있어요. 자, 거기서 못 버티고 또 세상으로 나옵니다. 밀려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까지 버팁니까? 세상에서 또 밀려나죠?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도 나도 세상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때는 길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는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길. 나 같으면 난 천국 가요, 할아버지. 왜 불속이 떨어집니까? 막 대들더니 갑자기 약해졌어요. 원수는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 생각에도 내가 보기에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욕을 제일 잘한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렇죠. 욕쟁이 할아버지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나 죄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거 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 죄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인자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왜 천국 가셔야지? 지금 할아버지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빨리 내리시고 천국행으로 갈아타세요. 가만히 계세요. 할아버지가 기도해 드릴까요? 거절을 안 해요. 거절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 생명이 예수님을 인해서 힘든 세상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세상 마치는 날 아버지 품에 영생복락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주 얌전한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 3번 사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밖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죽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만나면 죽음 이후에 길이 갈라지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면 초과의 인생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예수님만 쳐다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자,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있죠.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에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포효일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죄 용서하고 보혈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주고 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성도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거기에 상을 위해 수고하고 힘써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살아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가 암 수술을 받는데 밖에 그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수술 받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란 거예요. 너 힘드냐?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힘듭니다. 다시 물었어요. 주님이 너 괴로우냐? 네, 주님 좀 괴롭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불행하냐 하니까 거기서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답을 못했대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 행복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주님 안에서 수술 받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내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주님 저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울고 나니까 자기 마음의 두려움도 괴로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은데 불행하냐? 행복하냐? 물었을 때 왜 대답을 못하냐 이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행복과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의 기쁨과 행복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사건 당하면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이 목사님께 물었던 예수님, 목사님을 사랑해서 물었겠죠. 왜? 목사님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너 괴롭냐?
즉시 대답한 거예요. 나 주님 괴롭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빨리 했겠어요? 도와달라는 뜻이겠죠. 내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 아니겠어요? 나중에 물어본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 행복하냐?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있어서 행복하고, 예수님 내 삶을 돌아봐 주셔서 행복하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보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다 승리하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 누구냐? 믿음의 승리자들, 아브라함입니다. 욥이에요. 요셉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노아입니다. 에녹이에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승리했노라.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나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 이게 무거운 짐들이고 얽매이기 쉬운 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뭔가? 신앙생활의 게으름입니다. 원망이에요. 의심입니다. 불평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게 바란다. 너희를 응원하는 믿음에 앞서간 하늘에 응원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했는가? 욥이 어떤 시험에서 이겼는가 아시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응원한 우리 믿음의 조상보다 더 큰 승리를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 주보의 표로 말했는데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여러분이 한 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첫 주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첫 주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쳐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세상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주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풍랑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로 승리하는 방패와 상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2019년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